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서 9장 1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향연의 장소가 바로 어떠함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낡아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 136편 5절, 시편 136편 5절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펴셨다. 지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지혜의 말씀으로 지으셨으니 영원함이지요. 그리고 인간이 거하는 어떠한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하고 찬란하고 완전하며 온전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늘의 3이라는 숫자와 이 땅의 동서남북, 이 4라는 숫자, 3과 4를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합치면 7이 되죠. 그래서 7을 성경은 완전한 숫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일주일 또한 역시 우리가 7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이 7을 바로 행운의 수로 생각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향연에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한 잘 차린 그런 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것들은 풍요롭고 또 충만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들 다 그렇게 좋은 것들이지요. 시편 23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 찬양을 기록할 상황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가장 부족한 상황이었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다 가진 것처럼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는 그렇게 풍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암담하여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그렇듯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 읽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또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사람을 초청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나 지혜 없는 자들도 와서 그렇게 차려진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라는 말은 누구나 들리게 구석구석까지 초청의 음성. 그렇습니다. 그렇게 퍼지게 한다. 누구든지 다 초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비밀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초청은 사람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나 무식한 사람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나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스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절감하고 기근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많은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 9을 가졌어도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더. 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 하는 인간의 욕심은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깊고 넓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주와 함께 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건강한 줄로 착각하는 그런 심령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사람이지요. 우리는 한 세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시대에 세리라 한다면 생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가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고개조차 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바로 풍요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께서 지혜를, 은혜를, 복을 주시고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진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엎어놓은, 뚜껑을 닫아놓은 그런 그릇에게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 한 주간의 처음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닫혀졌던 문들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폭풍우처럼 쏟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7절 이하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다가 도리어 흠이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또한 그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거만한 자에게 그렇게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것도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을 말씀해 보면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자를 책망하고 그 잘못됐던 것을 잡아주고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는 그런 자들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리를 높일 때 우리 또한 같이 소리를 높이고 계속 대적을 하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배려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미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악한 자를 보면서 마음이 유익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악인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악인의 그 심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악을 이기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본다 한다 할지라도 증거죠. 악의 증거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사랑이 이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사랑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비로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거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지혜의 유익에 또한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식에 대한, 지혜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자, 그 자에게는 바로 장수의 복도 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를 얻는 자는 장수의 복, 오래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거, 오래 무병장수, 이거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장수만 복, 장수의 복만이 또한 아니지요. 그런 자에게 뭐예요? 영생의 복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이하는 이미 잠언서 8장 1에서 5절, 이미 잠언서 8장 1에서 5절에 기록된 대로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부르듯이, 그리고 잠언서 9장 1에서 6절, 잠언서 9장 1에서 6절에 그 여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생명의 길로 초청하였듯이, 생명의 길로 초청하였듯이, 자, 이 미련한 여자도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불러대는 그러한 희망의 소리가 아니라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다 같은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소리는 아니죠. 말이 많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 많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자기 잘났다고 해대는 말인가? 세상 사람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생명 살리는 복된 소리들, 그렇죠? 그런 말들을, 복음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온당치 않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빈 깡통과 같은 자들란 말이에요. 이렇듯 바로 마귀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지혜로 무장하며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잘 간다고 하여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잘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당신 참 잘 가고 있다 라고 칭찬할 때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미련한 여인이라고 비유한
이 악한 세력은 또한 사람을 유혹하기를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그리고 몰래 먹는 이 떡이 어떻다고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는 이것을 정의로서 둔갑해 버립니다. 아, 사람이 요령을 피해야지, 요령껏 해야지. 바보처럼 그렇게 사느냐? 누가 알아주는 줄 알아? 지금 당장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집 있죠, 맛집. 요즘 뭐 맛집들 프로에서 막 나오기도 하지만요, 그 맛집을 보세요. 그 처음에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려 하는데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양념들을 막 쟁여놔요. 근데 그것이 또 부패하게 되니까 맛 자체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만 몰라요. 사람들이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지요. 장사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손님이 있든 없든 정직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나가는 그 가게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때요? 입소문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부하게 될 수 있는, 그렇죠? 장사도 잘 될 수 있는, 그런데 경제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선을 행할 때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제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좀 인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진정으로 코람되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밀히 악을 행하기보다는 오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어떻게 오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이 몰라요? 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럴 정도로 정말로 선을 행함으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분께서 주시는 그때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에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지옥 형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스올은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스올, 지옥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사무엘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따랐어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 가운데 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지만 결국은 이를 참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우리가 적국에 망명을 하잖아요. 하지만 돌아와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하나님과 상의하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묻는 그런 겸손한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측 가능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영의 평안을 고집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3서 1장 2절, 요한3서 1장 2절에 축복하였듯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는 이 이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것.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잘되는 것을 바라보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어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 이 더 세상의 것들이 더 채워지기를 그렇게 욕심내고 살아가. 이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좀 시간 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까? 예배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범사에 잘된 건,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잘 되어야 세상과의 관계도 잘 되고 모든 일에도 형통케 된다는 이 복에 아는 이런 이 진리를 여러분들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의 것을 위해 심음이 아니라 바로 영의 것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은밀한 죄를 멀리하며,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니 은밀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정직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또 새로운 우리가 한 주간을 그렇게 믿음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아버지 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우리 성령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